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37문, 제 37문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에 한 목소리로 천천히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고난을 받으사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애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37문. 질문은 고난을 받으사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의 제 네 번째 조항을 우리가 이제 살펴봅니다. 사도신경의 네 번째 조항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대목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다음 문에서 다루게 되고, 이제 오늘은 고난을 받으사,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고난의 문제가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죽는 것, 큰 우리가 경험해야 될 고난 중에 하나죠. 물론 우리가 그 죽음의 의미를 신앙적으로 보면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고 우리에게도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고난하면 또 죽음의 문제도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들의 출발점이 과연 뭘까요? 왜 이 고난은 과연 우리에게 있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죠?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타락한 결과로 인하여 인간은 모든 비참함, 모든 고난의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죄가 그 근본적인 이유이지요.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를 이해하지 않고는 인간의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죠.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할 때에도 바로 이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 죄는 물론 그리스도의 죄는 아닙니다. 그 누구의 죄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거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은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과연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에요?
우리를 위한 고난이고 우리의 죄와 관련된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고난, 그만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신앙을 바로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답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그걸 말하고 있죠. 답. 다시 한번 볼까요? 답.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바로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모든 생에 걸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것부터 고난이었죠. 그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그 얼마나 큰 사실은 고난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개미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죠? 그것도 우리가 보통 그 고난이 아니죠? 그죠? 보통 고난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 하는 것은 얼마나 더한 낮아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것처럼 큰 고난이 없죠. 인간의 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잉태되시고 그리고 탄생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뿐인가요? 그뿐만 아니라 특히 여기 보면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기, 그러니까 고난의 마지막 절정. 그러니까 평생을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에는 좀 노후 대책을 잘 하셨냐?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고난의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마지막에 고난의 절정.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었다.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과 영혼에 다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벌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걸 억지로 하셨을까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하여 뭘 경험하셨어요? 우리 대신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지 육신의 죽음만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의 버림을 받으셨다고요? 하나님께로. 왜요? 누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대신하신 고난이다. 대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짊어지셨습니다. 짊어지셨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짊어지신 고난입니다. 짊어지신 고난. 누가 짊어져야 했던 것? 우리가. 그렇죠? 내가 바로 짊어져야 했던 바로 그 고난. 그 고난을, 그 모든 고난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다. 대신 짊어지신 거죠. 대신 짊어진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기억하실 때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대신하여 받으신, 짊어지신 그 고난.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난 받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리러 돌아가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숱한 고난, 그 무한한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셨습니까? 답이 뭡니까? 나를 대신하여. 나의들 대신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죠? 또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 이런 거 늘 묵상하고 머릿속에 그리지 않습니까? 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아, 저 십자가가 나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십자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나를 대신하여 주신 십자가.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고난은 다 무슨 고난이에요? 우리를 대신한 고난인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지시는 고난이요 당하시는 고난인데 세상은 그걸 뭐라고 조롱한다고요? 아,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고난당한다. 그렇게 고난당한다고 오히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분명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나를 대신한 고난이다. 그래서 이 고난의 그 모습은요, 우리 예수님에게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곧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고난 이꼴 순종입니다. 순종. 그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이고요. 이 땅에서 낮은 데에 처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순종하신 거고요. 죄인과 세리들과 가까이 하시며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거고요. 또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은 거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그저 쉽게 거저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힘드셨죠. 예수님도 고난이 있으시고 예수님도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그죠? 예수님도 때로는 슬프셨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고 때로는 걱정도 하시고 예수님이 걱정 안 하신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도 오래 걸으면 다리가 아프셨고 배고프셨고 때로는 화도 나셨고 모든 것이 우리와 같으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없는 천사와 같은 위치, 신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그 모든 고통 아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순종은 뭡니까? 고난이었습니다.
순종은 고난이었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오늘 잃은 양을 찾는 비유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찾으셨다고요?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으셨어요. 또 우리를 사랑하시다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그죠? 영혼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순종할 때에도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끝까지. 아유, 하나님, 제가 일평생 순종했습니다. 요 마지막 죽는 것만 제 마음대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동안 크레딧 쌓아놓은 게 있는데 좀 요건 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최고의 절정. 그 순종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가정의 순종을 통해서 최고의 고난의 절정에 다다르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가신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가는 걸 좋아합니까? 나의 성공, 나의 평안, 나의 어떤 그러한 좋은 것들, 그죠? 가능한 한 좋은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기를 즐거워합니다. 누가 우리 중에 고난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자가 있겠습니까? 저기 가면 매 맞는다. 가자. 그러면 갑니까? 뒤로 돌아서 도망을 가죠. 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결말이 십자가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그 십자가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셨죠. 끝까지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 이렇게 순종하셨구나.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셨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보면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보니까 여기 계속해서 뭐라고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받으신 고난입니다. 유일한 화목제물.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그리스도의 고난은 화목제물로 받은 겁니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뭡니까? 화목제물이 뭐죠?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물로, 그 고난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만이 화목제물이죠. 그죠? 유일하신 화목제물.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니라. 누가 화목제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 여러 개 있어요? 아니요. 유일하신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드리셨죠. 우리의 화목을 위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낙이 있을까요? 어떤 낙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재산 모으고 그러고 살면 그러면 괜찮을까요? 하나님과 원수 됐는데 괜찮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의 화목 없는 모든 세상에 좋은 것은 다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다 먼지와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이 먼저 있은 후에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화목의 제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화목 제물로 드려지신 분입니다. 이게 고난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 주심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한 저주로부터.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죠? 또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흑암 아래 있었죠. 모두 흑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생명의 세계, 사랑의 세계,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죠.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죠? 그 고난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얻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뭘 얻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의아한 게 있죠? 뭐가 의아한가? 우리 예수님에게 이런 게 필요한가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분이에요? 아니죠. 이거 다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요. 의와 생명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 이걸 받으셨죠? 왜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자가 되어주셨는가? 심지어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처럼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처럼 되셨던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없는 자가 되신 거예요. 없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없는 자처럼 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없는 자가 되셨다가 하나님께 그것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죠. 우리 주님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분, 죽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같이 되셔서 연약한 자들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뭘 경험하십니까?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뭐를 깨뜨리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깰 수 있죠? 사망의 권세를 깨는 것은 그 사망의 굴레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는. 그런데 어떻게 끊었죠? 어떻게 사망의 권세를 깰 수 있죠? 죽어서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그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 거죠. 그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마치 없는 자처럼 되셔서 그것을 하나님께 받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을. 무엇을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고요? 그 저를 믿는 자마다,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는 자마다, 회개하는 자마다, 그죠? 그 회개를 시켜서 그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영생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가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죄인의 개수처럼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대신, 그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고요? 그 고난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죠? 대신 지신 고난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의 인생, 그의 십자가, 모든 것이 고난이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순종을 통하여 고난을 온전히 받으셨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의와 또 거룩함,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복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